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나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안식일법에서 나온 더 확장된 안식년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묵혀둔 해, 그 땅에는 자연스럽게 곡식이 날 것이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남으면 또 그 남은 것들을 들짐승도 먹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하여 지력을 회복하게 한 다음 그 다음 또 6해 동안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즉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죠. 단지 효율성만이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처럼 땅을 쉬게 하지 않아도 비료나 퇴비를 충분히 주고 또 땅에게 이득이 되는 다른 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심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출의 효율성만 증대된다면 안식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짐승까지도 배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땅도 쉬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자연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집 마당에도 커다란 감나무가 2그루 있었는데요. 가을이 되면 긴 장대로 감을 땄는데 부모님께서 몇 개씩은 꼭 따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일명 까치밥 용이었죠. 까치까지도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소출을 내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남겨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을 복을 받은 기준으로 여긴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과 온 세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위주로 안식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주인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일을 쉬어야 소도 나귀도 쉴 수 있습니다. 여종의 자식도 나그네도 그제야 쉴 수가 있죠. 주인이야 종들에게 시키고 놀 수 있죠. 그러나 종이나 나그네는 휴식을 주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자부심이 대단하죠.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가운데 세계 최대 빈국이었는데 70여 년 만에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얼마 전 한 통계 결과를 보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야근이 많은 데다가 새벽까지 택배나 음식 배달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택배 배달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뉴스에 심심찮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활문화, 기업문화, 일문화가 점점 우리 한국 문화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한국만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기적인 효율성, 생산성, 경쟁 문화로 대변되는 나 중심의 삶,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오늘과 미래를 그 행복을 보장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삶의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무리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의 안식년은 그 바탕이 된 매주의 안식일과 같이 사람을 배려하고 자연을 배려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두는 생태학적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업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된 모든 종류의 기본적인 필요, 그것을 공급받게 하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이유 중 중요한 이유는 더불어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전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 원치 않는 일을 만나 혼자서 삶을 살아가게 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업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그들과 함께 빵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아파트 렌트비도 나누고 아이들 기저귀도 나누며 더불어 살라고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길 잃은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참 많죠. 버려진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서 귀엽다고 양육하다가 병이 들고 또 귀찮아지고 돈이 많이 드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돌보고 먹이고 마실 것을 공급할 책임이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돌보고 쉬게 하는 일, 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참여하고 또 그러한 정책에 투표를 하고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하는 일이겠지요. 저희 교회 앞 잔디밭에는 작은 우체통처럼 생긴 나무 박스가 하나 있는데 프리 푸드 박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분들 중엔 그곳에 들려서 컵라면이나 시리얼, 또 캔 음식, 비누나 샴푸 등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마켓에서 장을 보면서 일부러 도네이션 할 물건들을 더 사다가 교회 사무실에 내려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돈이나 장갑을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땅 농사를 지을 때처럼 안식년을 지키지는 못한다 해도 육신의 영혼의 쉼이 필요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동물들과 자연을 위해 쉼과 배려와 또 사랑의 박스 기둥들을 이곳저곳에 여러 모양으로 설치하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생업의 땅은 무엇이고 또 어디일까요? 단순히 나의 일용할 것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 되고 소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돌보시는 주님 편에 서서 우리도 즐겁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께 일조하시는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환경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주님께 소망을 둔 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것이 복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주님께서 돌보시는 이 땅의 사람들과 동물들과 자연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보고 참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